바울의 이제 자기 변론이 계속됩니다.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고 빛을 보고 그리고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을 못 보게 돼서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이 떠졌고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니까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이 막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여라 소리 지르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죠.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이해가 되려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그들에게 굉장히 그 많은 그 핍박을 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학살하고 수모를 주고 치욕을 줬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 역사가 그냥 1, 2년, 몇십 년이 아니에요. 1000년, 2000년 전.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학살을 하고 또 그렇게 창피를 주고 수모를 주고 했던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을 품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렇게 그 생각지도 못할 막 더럽고 막 이런 소문들만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방인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하는 막 그 난잡하고 더러운 그 파티 막 이런 얘기, 그 어린 아이들 죽이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소문들을 이런 듣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는 건 괜찮아요. 유대인처럼 된다는 건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고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도, 더러운 이방인들도 자기들을 억압하고 학살했던 원수 같은 이방인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 이들이 상상조차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평등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겐 절대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들이 그 살아면서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억압, 핍박, 학살, 수모, 이걸 견뎌 올 수 있었던 힘은 자신들이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란 것, 이 자부심 하나였는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았다고 하는 말은 여지껏 자기들이 지켜왔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좋다니까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만 마친다면, 그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이 조건, 이걸 한다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그 할례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게 목숨과 같은 거죠. 근데 그거 없이, 그걸 무시하고 그들도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살려둘 수가 없고 죽인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분노하는지, 바울은 또 유대인들에게 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돼야죠.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거기에 우리는 어떤 공로도 덧붙일 수 없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 바울은 거기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되고 자각하게 되죠. 그 이방인들도 할례나 율법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뜻을 온전히 전해야 되고 자신의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똑같이 구원하신다는 것. 이걸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여지껏 자기들을 지켜왔던 것. 그게 선택받은 민족이란 자부심 하나였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동안의 자신들의 고생, 자신들이 지켜왔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숭이를 이렇게 잡는 방법들 들어보셨어요? 통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놔요. 바나나나 뭐나. 근데 이제 그 통의 입구가 이게 원숭이 손 하나 들어갈 만큼 이렇게 좁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다니다가 통 안에 있는 그 과일을 보고 그 통 주둥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과일을 붙잡죠. 바나나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움켜쥐니까 그 주둥이에 작아서 이렇게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걸 빼내려고 하다가 팔딱팔딱 하다가 붙들리는 거예요. 놔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가 사는데. 그 통 안에 있는 거, 그 과일, 그 욕심 때문에 그걸 움켜쥐고서 통 안에서 손을 빼내려고 하니 이게 빼내지냔 말이에요. 놔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선민 사상에 그걸 붙들고 왜 그렇게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바울 앞에 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이해는 된다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지껏 자기들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지껏 해왔던 거 그게 다인 줄만 아니까 마치 통 속에 있는 그 바나나에 대한 욕심, 원숭이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다가 붙들리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단 말이죠. 이젠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워졌어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고 새롭게 길이 열렸어요. 그 세상은 유대인들이 그전에 살아왔던 세상과 달라요. 이 새로운 길은 그동안 그들이 걸어왔던 길과 다르거든요. 이 안엔 생명이 있어요. 더 큰 선물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길을 걸으려면 여지껏 자기들이 지켜왔던 것들 내려놔야 돼요. 그걸 놔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들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여지껏 자기가 붙들어 왔던 것들을 놔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하는 말씀이에요. 여지껏 내가 중심이었고 여지껏 내가 항상 기준이었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놓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거.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놓으라는 거예요. 그 움켜진 걸 놔야 붙들리지 않아요. 여지껏 그들이 붙들어 왔던 것, 자신들을 지킨다고 여겼던 그거, 그게 자신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지껏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럼 이제 그동안 지켜왔던 걸 놓고 하나님이 새롭게 여신 그 길로 마음껏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에 그 깊이 들어가려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여지껏 붙들어왔던 것들을 놔야만 가능해요. 이걸 놔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진 않아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녹아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힘이 돼 주시거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경험을 갖고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한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내가 원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 알고 그런 세상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자꾸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여지껏 해왔던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붙들려 있지 말고 눈을 떠서 더 큰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의 세계를 사모하십시오. 여지껏 붙들어 왔던 것에 매이지 말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제 안에 교회 안에 언제나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 그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걸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게 하시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지껏 자기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 있는 그 생명,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사 붙든 것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